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삶을 위하여, 행복한 삶을 위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지금 물질 만능, 즉 만문주의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돈이 행복이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돈을 사랑하여 돈에 정신이 팔리면 결국 스스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며 또한 마지막은 많은 근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물의 부여가 행복이라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2018년도 1월 15일자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에 실린 기사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머리글이 행복하려 애쓰는 당신 피곤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당신 피곤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행복 필요 사회,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지금 행복 때문에 피곤하다. 지난 연말부터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이 떠오르면서 행복을 찾으려 했는데 신년 벽두부터 가상화폐 광풍이 불어 닥쳤기 때문이다. 누가 몇백억을 벌었네, 누구 때문에 100조 원이 날아갔네 하는 판에 무슨 작은 행복이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복을 좇으면 좇을수록 더 불행해진다는 행복 피로감이 한국 사회에 번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직장인 고 모 씨는 32세, 소셜미디어에 소확행이란 해시태그, 젊은 사람은 알아듣겠죠? 해시태그를 더는 쓰지 않기로 했다. 생각해보니 소확행은 여우의 심포도 같은 것이었어요. 나도 수십억 벌고 싶은데 그럴 수 없고, 실제 가상화폐로 그렇게 벌었다는 사람을 보면 괜히 짜증나고 우울하고 사진 한 장 올리고 소확행이라고 쓴다 해서 행복이 인증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행복에 집착하지 않으려고요. 지난 1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상화폐로 340억 원을 벌었다. 도와드릴 만한 분 10명에게 1억씩 드리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14일 현재 댓글이 1만 개가 육박한다. 모두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 사기를 당했다, 이혼 소송 중이다는 등의 글과 함께 자신의 계좌번호를 올린 사람들이다. 작지만 행복한커녕 한 방의 신세를 바꾸려는 사람으로 들끓는다. 서울 관악구 사는 주부 박윤영 40세, 너도 나도 행복을 외치지만 젊은 세대는 가상화폐 얘기만 하고 중년들은 집간 이야기만 한다. 결국 돈이 행복이란 것 같아 행복이란 단어를 말하기도 꺼려진다라고 말했다. 세계 석학들은 행복에 매달리는 것은 불행해지는 지름길이라고 말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밀리 에스파니 스미스는 행복에 대한 집착이 사회를 더 우울하게 한다며 행복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요약하면 중산층 이동사다리가 무너지고 행복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 트렌드 가상화폐 광풍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행복이라 여기는 문화, 타인의 경제적 성공에 불행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현재 외국의 베스트셀러인 영국 심리연구가 데런 브라운의 해피, 그리고 스위스 경제학자 겸 작가 롤프 도벨리의
불행 피하기 기술, 미국 브로거 마트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동감으로 보면 많죠. 요즘 가상화폐, 요즘 정부에서 제재가 됐지만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확천금이거든요. 누군가 반드시 손해를 봐야만이 나에게 많이 온다는 거죠. 내가 100억이면 다른 사람이 100억을 손해봐야만이 내가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지 안 하죠. 그냥 마치 어디서 솟아나는 것처럼 누군가 억을 손해봐야 누구는 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지혜문서 잠언을 보면 남을 손해보게 하지 않고 내가 유익을 봐야만이 올바른 부의 축적이에요. 남을 손해보게 하면서 내가 부를 버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처럼 해피랄지 불행하기 피하기 기술, 목은 신경 끄기 기술, 이런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불행 피하기 기술, 신경 끄기 기술, 이런 책들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의 불행을 미리 피하게 하고 또 혹 당하게 된다면 견디게 하고 또 이기게 하며 그리고 다시 겪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헛된 망상 그리고 꿈, 세상 부귀영화에 신경 끄기에 가장 확실한 최고의 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은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는 행복을 모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행복을 모르는 자, 어떤 사람이냐? 은을 사랑하는 자라. 자, 은과 금은 세상의 모든 재물과 물질을 상징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돈에 빠지면요, 도박과 마약에 빠진 것보다 더 위험하고 결국은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행복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사용하지 말라 그 말이라. 돈을 사랑하는 걸 지나쳐서 필요보다도 지나쳐서 사랑하는 거죠. 거기에 끌려다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붙잡힌 걸 말해요. 돈. 그래서 바로 이 일만 악에 뿌려간다. 수많은 악의 근원이 바로 이 재물, 금과 은과 바로 이 돈에서 그랬죠. 신앙생활도 돈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색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과시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은금보화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부유를 원한다면, 정말 부유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함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유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요, 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부자를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를 좋아하는 것이 행복을 모르는 근원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 말은 아무리 채워도 또 채워도, 그래서 옛날 속담에 쌀 99섬 있는 사람이 쌀 한 섬 있는 집에 빌리러 간다잖아요. 왜? 100섬 채우려고. 그게 우리 사람의 말이에요. 100만 원은 1000만 원을, 1000만 원은 1억을, 1억은 10억을, 10억은 100억을, 100억은 1000억을, 1000억은 줘.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워런 버핏 얘기를 했잖아요. 99조의 부자가 고작 우리나라 돈으로 7억짜리 집에서 60년을 살고 있다고. 자동차를 8년째 그냥 타고 있다고. 휴대폰을 폴더로 쓰고 있다고. 검소한 것은 우리가 본받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 욕심을 낸다, 그 말이에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면 소비하는 사람도 많고 돈을 쓰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진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건 저 사람들이 먹고 쓰는 것만 쳐다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자기가 쓰는데 한정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쓰는 것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밥을 하루에 10끼씩 먹겠습니까?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24시간이라 뭐 한 48시간 살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전혀 먹고 쓰고 자는 걸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24시간 똑같다, 그 말씀입니다. 쓰는 것, 먹는 것도 같다는 거죠. 아무리 고급 음식을 먹어도 배가 부르면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자, 일을 하고 먹는 것이 작든지 많든지 탐을 달게 한다. 일을 하는 사람은 소득이 많든지 적든지 아주 잠을 꿀같이 달게 잔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피곤하니까 일을 하니까.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사실 그러죠. 여러분 속을 모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그래서 경복이 달아놓고 CCTV 달아놓고 보험 들어놓고 보디가드도 있고. 왜 그러죠? 가진 거 없는 사람은 대문도 필요 없고 열쇠도 필요 없고 없으니까 뭐 없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없다는 게 좋다는 말 아니라 지금 걱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얼룩할까 봐. 그 부유함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반증입니다. 재산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때문에 부를 좋아하는 자도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요. 세 번째는 본문에서 위험한 투기를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도 가상화폐를 말했는데요. 지금 엄청난 위험한 상황이지요. 이 위험한 투기라는 자, 세상에서 한 가지 심각한 일을 봤다. 아주 큰 심각한 일을 보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면서도 그 돈을 위험한 투기를 하여 일이 잘못되어져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려버리더라, 그 말씀이에요. 열심히 벌었는데 위험한 투기를 한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생까지 군인들도 그리고 취준생, 취업을 준비하는 애들도 공부하고 난 뒤에 그런 가상화폐에 빠져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나는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왕창 손해를 보고 자살을 할 정도야 아이고 나는 좋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면 믿는 사람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네가 망해야 내가 부자 된다는 이론밖에 더 됩니까? 때문에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망한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번 물질은요, 쉽게 소비해 버립니다. 위험한 투기는 한탕주의와 욕심을 낳고 결국 실패와 실망과 좌절 속에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는 위험한 투기보다 성실한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 이 잠언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행복한 삶이란 현실에 만족하는 삶입니다. 현실의 만족. 이 단어가 참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블레스, 복인 줄 또한 알았도다. 억만장자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가졌던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전후를 해서 그처럼 지혜가 많고 그처럼 부유한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그런데 아무리 재물이 많아서 금으로 계단에 난간단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그 금과 음으로 창점에 살았던 솔로몬도 수고하여 얻은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선물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내가 지금 얻어서 사용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을 만족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3절의 말씀은 비록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나보다 낫다 하더라. 차라리 죽은 애기가 낫더라.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아기와 똑같다 그 말씀이에요. 가진 것도 누리지 못하는데 더 가지면 더 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은 그야말로 신문기사처럼 행복 피로에 쌓여서 행복을 위해 달려가고 행복 때문에 돈을 벌고 행복 때문에 노력했는데 그 행복 노력이 결국 나한테 피로를 가져오고 그래서 피곤해서 지치고 그건 뭔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죽으라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잠을 자지 못하고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피곤해서 지쳐서 병 없고 그게 얻어서 무슨 행복이 됩니까? 저도 한때는요 돈을 물 쓰듯이 써본 적도 있었습니다. 현금이 귀찮아서 종이다 막 써댔어요. 백지수표도 저도 많이 써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가진 자의 마음,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 누구를 위해?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미래 행복을 위하여. 그게 진짜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그럼 앞으로 한 60년 살아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요 그 진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만족할 줄 아는 삶이 행복의 1번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할 줄 안다. 그래서 경외하는 삶.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 이랬어요. 일의 결국은 전도서 전체 내용을 말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제 다 들었지 않느냐?
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이 마땅히 할 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인생의 행과 불행도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만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돈에 빠져서 재물에 빠져서 부에 빠져서 행복을 좇는다고 인간 피로에 쌓여서 결국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의사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정말 죽으라고 벌어서 다 모아가지고 늙어서 요양병에다 다 버리고 죽는데요. 요양병에다 다 버려 죽는데요. 그동안 벌었던 거 다 거기다 쏟아서. 왜? 병만 남아가지고 그저 돈. 전도서에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이 가진 것, 하나님 없이 이룬 것, 하나님 없이 얻은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행복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만이 헛되지 않고 인간의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앞세워서 뒤따라가면서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참 소득과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 세 번째는 바로 말씀을 들은 대로 준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그렇습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죠. 예수 믿는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그대로 실천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는 자, 행동으로 옮기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실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그 실천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산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명답이죠. 자, 이제 우리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먼저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행복을 모르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부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위험한 투기라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행복한 삶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에 만족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들은 대로 준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잖아요. 그럼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냥 늘 햇볕은 반짝 잠시 이런 어떤 인간의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자, 최고의 지혜와 부유함으로 살았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유함, 하나님 없는 존귀, 하나님 없는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현실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2018년도 시작된 지 1월이 이제 1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